예,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 이 두 군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라는 주제로 나눌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하게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예.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이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정하신 틀 안에서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유튜브 기독교 간증 채널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인생에서 분명히 보여지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인생들 가운데 확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전해 듣게 될 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얻게 되고요. 자, 창세기를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생생하고 분명한 그 인도하심의 손길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하게 될 때,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역시 또 은혜를 받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들을 계속 만나고 부딪히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주님 눈으로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영적인 방황이 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시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그러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아라. 자,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걸었고 순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약속의 말씀과는 달리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한 명이라도 주셔야 그 말씀대로 번성이든 말든 할 텐데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어려운 발걸음으로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어려웠습니다. 자,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도 없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얘기한다고 해도 공감을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소위 영적 멘토도 없었고요, 저 여러분 같은 소위 지체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스스로 인내의 소망과 믿음으로 버텨내지 않으면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버틸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뭐 매일같이 나타나서 음성 주신 것도 아니고. 자, 근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런 류의 어떤 신앙의 어려움, 갈등, 부딪힘들, 막막한 환경들, 이런 상황들을 대부분 다 토로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 내가 원했던 기대와 다르더라. 공통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간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것이 어떤 아브라함의 순종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지은 죄가 많아서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들이 쌓였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선행이 부족해서 이런 환경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깊은 연단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안 주셨는데 자그마치 여러분 25년이라고 하는 정말로 긴 세월 동안 허락지 않으세요. 5년, 10년, 12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25년 동안 안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고 어려웠을까 상상해 보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낙심과 불신과 믿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생생한 음성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그 일이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 말씀만 가끔씩 이렇게 주시고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상황이냐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너의 자녀가 지금은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그것도 수재로 졸업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가 될 거야.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다고 해봐요. 근데 현실을 보면 여러분의 자녀는 공부에 전혀 취미가 없고 관심이 없고 하버드는커녕 이 뉴질랜드의 유니텍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도 20, 30대가 훌쩍 지나서 40대 중반이 다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쟤는 때를 놓쳤다. 이제는 유니텍이라도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낫겠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들 낙인 찍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버드에 분명히 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치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난감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 아브라함 부부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믿음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바닥이 나게 돼버립니다. 믿음이 그냥 끝장났어요. 처음에 갈대우르에서 나오게 됐을 때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약 10년이 지났을 무렵에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었어요. 네 종 엘리에셀 걔도 아니고 네 몸을 통해서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거야. 네 몸을 통해서 내가 줄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도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뜻 주시지 않으니까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그리고 만 10년이 딱 찼을 때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16장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더라.
자,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사라의 일부의 그 말은 맞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때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때에 관한 것이지 내가 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인간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는데 결국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분명한 실제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 자,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100%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그 들은 말씀을 실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고 적용하는 믿음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의 가치관과 모든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그저 인정하고 끝나버리는, 하나님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계시지 않아, 내 기도를 별로 그렇게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막연한, 혹시 그런 믿음, 자포자기의 믿음은 아닙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일하셔야만 했을까? 왜 25년이라고 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삭을 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애태우셔야만 했나?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유 하나를 나누기 원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연단하시기 위한 연단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25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코자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그 원리를 여러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자, 바로 내 믿음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수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도전받고 깨지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바꿔 말하면요, 내가 충분히 쉽게 소화하고 넘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에만 있으면 믿음의 성장에는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이 처한 현재 환경은요,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에서 바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실제 훈련하셨는가? 자, 성경을 보시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배 태우시고 광풍이 부는, 파도가 술렁이는 그 바다를, 그 호수를 지나가고자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으로 예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 파도를 보자 두려워했어요. 겁에 질렸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좀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말을 다니면서 그분의 했던 권능의 기적과 모든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꾸짖고 화내십니다. 약간 이렇게 좀 꾸짖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바다야 잠잠해라. 이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의 바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믿음 없음을 마주하고 계신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강력한 귀신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쫓아냈어야 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절절 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내려오셨는데 축사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좀 분노 아닌 그런 분노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심한 말로 책망하셨어요. 이 악하고 완악한 세대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그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 또 깨지면서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주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렇게 또 조용히 물어보게 되고, 이 외에도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이 없음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 이처럼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어요. 말씀대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이라는 난관 앞에 우리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절망하면서 인내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서서히 빚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에게 어려운 환경들을 시즌마다 예비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때그때 다 소원 들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겉으로는 아마 엄청 신나고 좋을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신이 나고 간증거리도 왠지 많은 것 같고, 나 은혜 받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왠지 내 믿음도 쑥쑥 크는 것 같이 착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속성으로 자라는 믿음은요, 결코 뿌리 깊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뒤따라오냐면요, 특별히 그 사람은 반드시 쉽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반드시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말로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나는 뭐 한 거 없어,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영광 돌리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밀히 내 속에서 올라오는 교만은 결코 제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은근히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금세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교만이 싹 트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어떤 비웃음이나 조소, 험담, 오해, 갈등, 수군수군됨, 거절, 멀리함, 이런 것들을 겪기보다는 그저 칭찬과 인정과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교제권이 막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매우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 연약한 영적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의 소원대로 다 해주시고 편한 환경에만 있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너무 벅차서 헉헉대는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환경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갖춰야 할 신앙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응답이 빨리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는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순종 열심히 나름 하고 있다 해도, 최선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 인생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게 되고 꼬일 때가 참 많아요. 자, 근데 그러한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훈련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즌 속에서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인생하고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낭망해야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의 연단을 주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맞는 연단에 그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믿음으로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감사해야지 괜히 이상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면 누구 손해냐면요, 우리들의 손해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들이 각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될 때마다 사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 이미 답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인내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으라는 거예요. 인내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시험에 빠지는 것 같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지쳐가실 때 오늘 그 창세기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쳐갔던 25년이라는 그 긴 연단의 세월을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저는 권고해 드립니다. 자, 그때 당시 아브라함 주변을 보면요, 정말 아브라함이 시험 들기에 충분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이 아들, 딸들 수두룩하게 나가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자손의 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는 자녀 한 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행복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까? 교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이고 일상에서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만큼은 현재 그것이 허락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이 나오고 좌절이 되고 원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이 사실상 남들에게는요, 이웃들에게는요, 훈련이라고 할 건덕지도 없는 그런 일상의 어떤 평범한 일들입니다. 그 자녀 낳는 일에 대해서, 그 훈련 같지도 않은 훈련에 대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연단은요,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믿는 교인들조차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연단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주일학교 애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줄줄 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외운다고 될 것이 아니고 실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하기 이미 앞서서 저에게 꿈과 어떤 말씀으로 이제 어떤 약속들을 주셨어요. 뭐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겠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로 부르셔서 일로 왔고 하나님이 열고 인도하신 대로 지금까지 사역을 나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매들도 보는 부분이 있고요. 주님이 주신 분명한 그 은혜들과 사인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저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과는 그 스케일상의 차이가 있어요. 다릅니다. 아직 아닌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을 보면. 그래서 저도 이 아브라함의 연단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나도 지금 하나님의 동일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왔는데 아직 때가 안 됐구나. 뭔가 있구나, 여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25년이라는 연수랑 비교해 보니까 제 5년, 6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도 그래, 적어도 앞으로 10년, 20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주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음과 인내로 바라보면서 절대 믿음 버리지 말자. 새롭게 마음을 결단하고 다잡아지게 되는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스스로 제가
각오와 결단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그 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대로 그 그림이 현실에 펼쳐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가는 듯한, 정말 힘든 일들이 터져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그거 다 견딜 수 있어요. 흔들리지 말자. 이거 다 훈련의 과정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안에 분명히 드는 확신이 뭐냐면요, 제가 정말 그 10대 20대 초까지 막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정말 방탕의 방탕을 살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은 인생 안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자유하고 힘이 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데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혼자서 지내고 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찬양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고, 그러고 잘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 지금 현재 각자만의 그 믿음의 훈련이란 것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현재 나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 나이의 차이가 다들 있는데 믿음의 이 훈련의 학교라는 것에서 졸업을 완전히 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이가 여러분 아무리 많으셔도 연단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00세가 되는 노인이 됐는데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네 아들 이삭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그 큰 시험을 100세가 됐는데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숨이 턱턱 계속 막히는, 끊어지지 않는 연단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단의 기간이 우리 기대, 우리의 그 상상 이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기로에 10년, 20년 생각했는데 50년이 갈 수 있어요. 이제 됐다 싶었는데 또 다른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사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훈련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때와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거랑. 자, 이사야서 55장 9절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왜? 그 이방인들하고 전쟁 나면 겁먹고 돌아간다고. 하나님 다 아셨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은 최소한 거기 있어야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해서 주님이 이제 심판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 번성하시겠다고 할 때 주님은 그 픽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시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의 시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응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훈련을 같이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자유할 수 있는 훈련.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평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 여러분 참고로 아시죠? 아브라함이 겪었던 똑같은 시험을 아들 이삭이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삭은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삭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될 대로 되라, 이제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고 하나님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다만 핵심은 뭐냐면 나의 때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제 풀에 지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종합해 볼 때 결국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신앙의 초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초점이 어떤 초점인지 아십니까? 정리가 좀 되세요? 자, 그것은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초점으로 점점 맞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믿음의 훈련으로 여길 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요, 하나님 자체에 맞춰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의 성취 자체보다도 하나님 자체로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훨씬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두기 시작해요. 그게 정말 내 속에서 회복되고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단어냐면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장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때 당시 장막의 삶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눌러앉아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막이란 그런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명하셔서 너 여기서 떠나 라고 하면 그 땅에 안주하지 않고 바로 짐 싸서 이동할 수 있는, 즉 임시초소를 의미하는 것이 장막이에요. 임시초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의 어떤 삶의 영원한 의미와 가치에 그 가치를 두고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어떤 가치관들, 좋아하는 것들, 성공의 기준들,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들뜨거나 혹은 똑같이 매이거나 얽매이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자유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은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막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올해 연단을 받고 통과해낸 그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고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은 장막에 거했으니, 그 후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그럼 이 성은 어디일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100%의 임재로 계시고 하나님의 100%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그곳,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오랜 세월의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 믿음의 결정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체,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해야 될 신앙의 초점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에서 받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연단들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3, 14절에서는 연단을 통과하게 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죠. 약속을 부분적으로만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완성을 이 땅에서 못 봤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그것들을 멀리 바라보며 환영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나그네 인생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마치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가 이동해야 되는 그 존재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인생에 수많은 연단과 시련을 허락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의 지혜나 돈이나 건강이나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조차도 의지하지 않게끔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동일한 소원과 그 초점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단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기 시작하면, 인내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선물이고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열심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절대 잊지 않기 원해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눈을 우리가 한번 활짝 열어서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강력히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동시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목하셔서 그 사건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 훈련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그 현장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또한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기준이나 여러분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어떤 인간적인 기준, 행복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완전히 괜찮은 겁니다. 그 실패한 거 절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거,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걸로 된 겁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들의 소위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 겪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분명히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할게요.